우리 영상을 하나 짧은 겁니다만은 우리 찬양 두 개만 들어보겠는데, 하나는 여러분 네덜란드 바이올리니스트 앙드레 류죠. 이분은 아주 초대형 그 클래식 콘서트로 아주 유명한 그런 아주 어마어마한 이런 컨퍼런스를 여러 분인데, 네덜란드 분입니다. 이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전체 연주고, 그 다음에 하나는 미국의 그 원로 가수들이 다 모여서 부르는, 오늘 우리 찬양인 것 살아계신 주 Because He Live, 그 찬양 두 개를 우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특별히 이 모습을 보면은 천국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의 천상에서 어마어마한 찬양이 펼쳐지죠. 천천만만의 천군과 천사와 24장로와 억만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만 조금 그 맛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공동체.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오늘 이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부활의 기쁨을 먼저 우리 충일 가족들과 함께 나누며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중요한 설문조사 결과를 하나 보았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4대 국경일, 3.1절, 광복절, 제헌절, 개천절의 의미를 물어보았는데, 그 네 절기의 의미를 완전하게 다 아는 학생이 4%래야 돼. 100명 중에 4명이 그 절기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국경일이 뭐냐? 태극기 다른 날로 정도 알고 있고, 개천절은 사람과 곰이 결혼한 날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학생도 있고, 제헌절은 군인들의 명복을 비는 날, 현충일과 혼돈하고 있고, 제대로 하여튼 4%만 알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화이트데이, 블랙, 발렌타인데이, 빼빼로데이, 요건 말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이벤트 데이 대해서는 무려 80%가 정확하게 의미와 날짜를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걱정스러운 일이다. 아이들에게 나라 국경일은 모르는데 빼빼로데이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나라 국민이 좀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겠죠. 나라가 정말 중요한 날을 국경일로 정했는데 이걸 모르면 어떤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도 중요한 절기 4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추수감사절, 성탄절, 부활절, 오순절입니다. 우리도 이 기독교의 이 절기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절기는 이 나라 국경일과 아주 중요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절기는 과거성, 현재성, 미래성입니다. 국가의 절기는 그냥 과거의 사건을 우리가 오늘날 되새기고 그냥 교훈을 받고 이런 걸로 사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냥 그 뜻을 계승하고 기억하는 정도입니다만은, 기독교 절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간을 기념할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오늘도 그대로 체험되고 미래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성탄절,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기념합니다만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앞으로 장차 영광의 주로 재림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날 강림하신 그 성령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고 계시고 지금 이 자리에 운행하고 계시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사모하고 구하는 자에게 누구나 성령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는 겁니다. 나는 이 안드레 류의 이 연주를 저는 한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심심하면 한 번씩 듣고
아마 내가 출자만 100번은 이걸 들었는데 오늘 듣는데 또 감동이 있네. 또 감동이 찡하게 그 눈물 흘리시는 할머니 모습이 또 감동이 되죠. 할머니가 여러분 왜 울었을까요? 다 여러분 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만은 참 다양한 사람마다 다양한 생각 있을 거예요. 정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모습 보니까 가슴이 뜨거웠겠죠. 성령님이 그 오순절 2000년 전에 임하셨던 그 성령이 지금도 동일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대민교회 부회를 했는데 성령이 임해서 성령 세례받고 성령 충만받고 은사가 임한 모습을 뭐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부활절 부활하신 예수님 장차 우리도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부활의 주님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살아계시고 우리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부활절에 무엇보다도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는 부활의 소망 위에 세워졌습니다. 사도들의 주 메시지는 십자가와 부활이었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죽은 자의 부활을 인하여 신문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부활 때문에 신문 받고 핍박당하고 부활 때문에 순교하고 부활 때문에 기뻐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생애를 불태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에 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게 헛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믿음도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소망 때문에 오늘 여기 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부활의 공동체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전파되는 메시지는 부활의 메시지였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이에요. 그 주일날은 진짜 고향 사람들 만나는 날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본향인 사람이에요. 천국의 시민이고 부활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그래서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세상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미 돼버린 거예요. 좀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린 겁니다. 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계에 유명했던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 저도 옛날 청년 때 이분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특별 철야 기도가 있습니다. 완전히 막 성령 집회하는데 그 은혜 받으러 종종 갔는데 그 어머니가 1988년 7월 17일 저녁 11시 40분에 어머니가 93세로 하늘 날아가셨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어머니 평안히 가세요. 천당에서 만나요.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아들 목사 만드느라고 고생하셨다고 좋은 집 준비하고 기다릴 거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천당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큰 한숨을 쉬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래 어서 가야지 이렇게 하고 숨을 거두셨다고. 여러분 어느 권사님은 마지막에 숨이 넘어갑니다. 이제 곧 돌아가시는데 독일에 유학 간 아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 왔냐 하니까 아직 지금 인천공항에 도착했는데 지금 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아들 왔냐? 아직 지금 거의 다 와갑니다. 아들이 그래 보고 싶은 거예요. 아들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죠. 왔냐 하니까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지금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숨이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온 거예요. 어머니 하고 들어왔습니다. 막내야 너 예수 잘 믿고 있지? 예, 그럼요. 그럼 됐다 하고 딱 그 간증 듣고 참 은혜 받았어요. 그거면 된 거잖아요. 뭐 금방 만날 텐데 뭐.
이화여자 대학교 총장 김환란 박사님은 유명한 일화죠. 내가 죽을 때 절대로 뭐 장성곡 슬픈 노래 틀지 마라. 개선 행진가를 이런 막 웅장한 좀 이런 개선 행진가를 불러달라. 그래서 그분의 유언대로 장례식장 완전히 개선 행진가로 그냥 충만했던 그런 시간이에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부활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의인의 부활 시에 갚아준다 그랬잖아요. 성경을 해석할 때에도,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예배할 때에도, 섬길 때에도 부활을 염두에 둬야 돼요. 충성할 때도, 인내할 때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전도할 때에도 부활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하는 이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이유, 우리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해야 하는 이유, 기도해야 되는 이유, 다 부활 때문입니다.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겠습니다. 애통하는 자, 섬기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복이 있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부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때 중심축이 있다면 중심축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부활을 살아가야 돼요. 부활을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야 됩니다. 부활의 삶이 부활이 삶의 중심이다. 부활이 믿음의 중심이요, 소망의 중심이요,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중심이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고 여러분 다시 산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부활시에 주님이 영광으로 오셔서 갚아주신다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사느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느냐, 부활신앙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따라 사느냐, 세속의 가치를 따라 사느냐, 이 부활 소망에 달려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부활의 소망 때문에 다니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도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것, 부활의 소망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이 설교 들어보니까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오늘 교회들의 설교가 지나치게 현실적이고 도덕 윤리적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이 천국 복음인데 이걸 잘 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교회에 어떤 윤리 도덕적인 그런 성경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때로 부모 자식 간의 교훈이라든지 심지어 장사하는 방법도 나와 있고 상식적인 문제 어떤 보정을 쓰지 마라 이런 내용도 나오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만은 가장 그래도 핵심 중에 핵심은 천국 복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친구도 만날 수 있고 커피도 마실 수 있고 TV도 볼 수도 있고 식당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식당도 있고 맛있는 빵집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본업이 아니에요. 병원 가는 목적은 치료받으러 가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면 커피도 있고 앞으로 이제 이게 좀 풀리면 이제 우리 한번 제대로 한번 먹어보십시다. 우리 돌아가신 우리 어머님께서 권사님께서 김 목사 교회는 많이 먹여야 부한다. 나 그 유지를 받들어서 많이 먹이고 싶은데 이 축일기 와서 좀 잘 안 되고 있는데 하여튼 잘 먹여야 돼요. 사람도 만나고 교회 관광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도 하고 교회 다양한 거 많이 합니다만은 그게 핵심은 아니죠. 중요한 게 뭐냐? 영생이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그걸 위해서 교제도 하고 그걸 위해서 커피도 마시고 그걸 위해서 등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 부활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므로 58절에 함따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부활이 있으므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견고합니다. 소망은 영혼의 닷 같아 그랬습니다. 소망의 닷을 딱 내리면 안전합니다. 든든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요동치는 현실을 바라보니까 때로 막 염려도 생기고 뭐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합니다만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소망의 닻을 딱 내리고 있으면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게도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 막 우울이 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막 때로 몸을 아프기도 하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내게도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 천국,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부활의 날, 영원한 천국, 그런 날을 생각하면 또 힘을 내고, 그래,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천국이 중요한 거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으니까 또 힘을 냅니다. 오늘 우리 앙드레 류의 그 찬양 봤죠? 천국의 찬양은 그거의 억만배의 감동의 찬양이 될 겁니다. 천만만에 천군천사가 부르는 찬양에 막 그 찬양만 들으면 막 어느 분이 천국 가니까 계속 천국은 어디 가나 찬양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찬양하며 그런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부활의 소망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라고 늘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부활을 살아내는 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